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증거를 찾았지만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장하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죽이려고 또 죽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 수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명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으로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끔 올라가실 때가 있는데 올라가실 때 이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끔 나사로의 집에 간다고 하면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무릎 앞에서 듣는 마리아,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면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시간과 또 이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오라비가 가장이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써도 고쳐지지 않고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사로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만은 정말로 나사로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나음을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아픕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쩐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다른 날과 다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던 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날 몇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이 나사로가 그냥 갑자기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예외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삶 가운데는 죽음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그렇게 병들어서 일찍 쉽게 죽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침몰 사건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수학여행 떠나면서 배가 침몰해서 죽을 줄 누가 알고 떠났겠습니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 집사님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아침에 찬양하러 왔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고로 죽든 무슨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든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언제 죽음이 다가온다 올지라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고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한계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장례식 치러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질병에 걸려도 고칠 줄 아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 초청을 했는데 오시지 않고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이제 와서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조로 불신앙으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죽으면 끝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경외과 의사로서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가 있는데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박테리아 내막염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이 바이러스 내막염이 걸리는데 이 박테리아 내막염이 걸려서 완전히 내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내사 상태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가족들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것 떼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언제 뗄까 서로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식이 돌아와서 이 교수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뇌는 깨어져도 의식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사 상태에 들어갔을 때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보고 천국을 구경하고 보고 왔습니다. 천사를 만난 천국을 본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천국을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영혼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 영혼 그것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을 나는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과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조물주는 계시고 누군가가 이 역사를 지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창조신학자들입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다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는 계속 맺혀진다는 것이 첫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남의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만나야 될 분, 교회 와서 바라봐야 될 분, 교회 와서 느껴야 될 거는 사람을 보고 찬양대를 보고 뭐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부활절 아침이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가셨죠.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약속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부활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죽더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전거하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그들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같이 슬퍼하시고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함께 우셨더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셔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요, 그 안에 시신이 다 썩었는데요, 이제 그거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육의 일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이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신령하고 귀하고 비싼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임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입니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릴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힘쓰고 애써서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무덤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신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을 옮기는데 자매 둘이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밀어 제껴야 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불신의 문이, 또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여러분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 불신, 의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의심을 밀어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만두자고 생각되어지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밀어 제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패배주의, 가난과 저주에 얽매 있는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믿음으로 밀어 제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건면하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데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75세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합니다. 명령할 때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 절망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희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떠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배로 동인 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해서 꼭꼭 묶지 않습니까? 묶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옛날의 습관과 패배의식과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으로 우리가 묶여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옛날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다 여러분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